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가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434장입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떠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벗기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 434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찬양드립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거리나 남끝까지 주님만을 지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이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맡겨진 삶의 결이 아버지 안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만남이 적어지는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체를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당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루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위해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할 때 열방이라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장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삶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를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왕국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왕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왕이 오시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왕이 오셨으면 이 세상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과 사단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왕권을 쟁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제 왕이 되셨으면, 왕이 인정을 받았으면 뭐가 되어야 돼요? 새 법이 탄생되어야 되죠. 이전에 살았던 법보다 이제는 새 나라를 위한 새 질서와 새 헌법을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왔으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터민이 왔으면 북한의 정권의 모든 이념들을 다 버리고 남한의 법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죽은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정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그 혜택을 누리는데 북한으로 전향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던 일이 뭐냐면 자꾸 김정은이 좋대요. 북한이 더 생각이 더 좋대요. 공산권이 더 좋다고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질까요? 그 법을 따르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할까요?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이 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권세와 능력에만 취하고 있어요. 법을 지키고 나서 왕권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건물로 얘기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외격이 튼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대충 여기는 짓고 리모델링만 잘하면 되지 하고 리모델링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좋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와 좋다, 야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가건물들은 어떻게 되죠? 외벽이 문제가 생겨요. 한번 태풍이 불면요 쫙 찢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능력 많고 막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막 은사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월부터 기초를 쌓는 훈련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부터 시작해서 예수쟁이 길잡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다른 1:1 사역자들을 통해서 만들고 계속 교회 안에 성경을 다시 심어서 기초를 삼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초가 돼야, 외격이 돼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경험하면 흔들림이 없는데, 먼저 성령의 경험만 이렇게 하다 보면 리모델링만 잘 돼 있지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얼마 지나면 자기 혈기가 다 드러나고 자기 육성이 다 드러나고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새 법과 새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근데 이 법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에 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권능이 있으면 이 권능을 준 이유가 뭘까요? 나 자랑하라고요? 내 능력 나타나라고요? 나를 드러나라고 줄까요? 아니요. 이제는 너 사명 주겠다는 거거든요. 제자의 길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8장, 9장까지는 권능이 막 나와요. 그런데 10장부터는 이제 제자를 부르거든요. 진정한 제자.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단의 굴레에 놓여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어둠 속에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주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하늘에 있것을 있음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11장부터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길 마태복음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길을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해요. 어디에만 관심이 두냐? 8장과 9장에만 관심이 있지 10장 그 이후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 짓고 고난을 당하고 그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법은 그냥 이론뿐이에요. 그러나 11장부터는 이것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새 왕권을 쟁탈하고 새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먼저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또 내일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사랑과 단절되고 외로움과 철저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8장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분이 누구이긴지 아니까 그분 앞에 절하여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이 질병,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있는 사람을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목자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개인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뭐 기도 하나만 뭐 해줘가지고 뭐 되는 게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받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이 나병 환자 같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나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먼저 가서 제자에게 보이라 라는 것은 나았다고 설레방치고 다니다 보면, 자기 자랑하다 보면 진짜 제장에서 자기 몸이 나았다는 치료를 확증을 받아야 자기가 이제 깨끗함을 받는 이 나병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막 소문내고 다니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당시에 나병의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먼저 제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입마이 포켓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요.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근데 입마이 포켓해요.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려요. 다 자기만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도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돌아온 이 사람은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병 나은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한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나아가요? 한인의 문제로 나아가요. 여기서 중보기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요. 중보기도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없기에 대신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할인이 낫게 됩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거를 군대 용어로 군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해를 못해요. 군대는요, 상관이 명령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상관이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그 밑에 한번 말만 딱 떨어지면요, 그 밑에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스타가 떴다 하는 순간부터 더 문제가 생겨요.
더 복잡하고 더 힘드니까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명령 체계가 딱 이루어지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냥 일사천리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모시려고 해가지고 막 예수님 그 바쁘신 예수님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제 목회자지만 신앙이 세 가족에는 목회자가 투여를 해줘요. 그런데 신앙이 이제 10년 넘고 5년이 넘고 그러는데 아직도 애기처럼 목회자가 와가지고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계속 교회는 다른 일들이 생기고 더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개척의 초기 때처럼 목회자가 일일이 다 해주기를 원하면 목회자가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막 성장했던 사람에게 집중을 해버리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낼까요? 중직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갈 때 누구처럼 대해야 돼요? 목회자가 온 것처럼 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제 사랑이 식었다는 둥 목사님이 관심이 없다는 등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목사님이 관심이 끊어졌다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성장하라는 뜻이고 이제는 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빌드업이 되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계속 이 목회자를 왔다 갔다 하라고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신경도 안 쓴다고 하고 언제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오고 다른 사람들도 오고 다른 일들도 해야 되는데 참 교회라는 것은요 작년에 했던 올해 똑같은 것을 하면요 성경 공부도 한 가지만 계속 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교수들은 선생님들은 배운 거 그냥 1년 내내 365일 울겨 먹으면 돼요. 몇 년 동안. 근데 목회자는요 1년에 365번을 설교하면 매일 똑같은 설교 하나요? 다른 설교 하나요? 네, 똑같은 설교를 하지를 못해요. 계속 다른 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알고 이런 믿음을 알고 목회자를 대우하고 권세 있는 자를 대우할 줄 아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여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여기까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 있는 분을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한번 해버리면 그냥 끝날 것입니다. 군대처럼 그것처럼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믿음 보시고요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님을 믿겠다는 유대인조차도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정말 이 이방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믿음, 이런 주님이 능력을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도 인정하는데 심지어 유대인 메시아가 오겠다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성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중보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권위 있는 자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 말 한마디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즉시 그 아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개인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내가 아파하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하인을 위해서 쓸모없고 버림받아도 되는 이 하인을 놓고 기도했던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왕이시기에 왕을 어떻게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주님 말씀에 너무 소중하기에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기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하루 이런 내 주변에 이런 중풍병으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마비가 다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이제는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이 왕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새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부장처럼 정말 소외되고 쓸모없는 하인처럼 버림받아도 되는 그런 하인을 향하여 아꼈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